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19장 30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아멘. 찬송하라.
다 찬송하라. 예수님의 생애는 30년 그리고 3일, 3년 그리고 3일 이렇게 나뉩니다. 30년 동안 성장하셨고 3년 동안 공생애를 사시고 3일 동안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시게 됩니다. 요즘은 교회를 다녀도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대해서 별로 사람들이 알려고 하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십자가에 대한 감격도 사라지는 것이 사실이죠. 오늘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못 박히신 채 7마디의 말씀을 남기십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낙원에 있으리라. 아들입니다.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내가 목마르다. 다 이루었다. 그리고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께 부탁하나이다. 이렇게 7마디의 말씀을 남기시고 세상을 떠나시게 됩니다. 그 중에서 오늘 살펴본 말씀은 이제 6번째 말씀, 다 이루었다 하는 이 말씀을 가지고 살펴보려고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 가시기 직전에, 운명하시기 직전에 다 이루었도다 하고 죽으셨어요. 그러면 도대체 무엇을 다 이루셨다는 뜻일까요? 여기에 기독교 신앙의 진수와 같은 보배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 첫 번째는 영원한 구속 계획을 완성하신 것입니다. 우리들이 자주 쓰는 구속이라는 말은 신학에서 매우 의미심장한 단어예요. 무슨 뜻이냐면 마땅한 값을 지불하고 노예로 팔린 상태에 있는 사람을 누군가를 해방시켜주는 행위를 가리켜서 우리들이 구속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도대체 무엇으로부터 우리를 구속해 주셨을까? 첫째는 죄책과 형벌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주셨어요. 인간의 처음 조상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이 주신 동산에서 모든 것을 누릴 수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금하신 선악과의 실과를 따먹음으로써 범죄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어서 이제 그 인간에게는 죄에 대한 책임이 뒤따르게 되고 그에 따르는 형벌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이 예고하신 바와 같이 인간은 타락하자마자 영혼은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져서 죽은 상태가 되고 육체는 결국 조금 더 살다가 원래 자기를 만든 재료인 흙으로 돌아가 버리게 되었어요. 처음 인간은 원래 영혼과 육체가 영원히 불멸하는 존재로 창조되었어요. 그러나 이것이 다 죄로 말미암아 이제 사라져버리고 인간은 죽음을 보지 않을 수 없는 존재가 된 것입니다. 이것이 그의 후손들까지도 모두 그렇게
죄책과 형벌 아래 있게 되었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못 박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사실을 믿는 사람들마다 죄책과 형벌로부터 구속을 받게 해 주신 것입니다. 두 번째는 율법의 정죄와 저주로부터 구속해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 혼자 죽으신 것 같지만 그러나 정확하게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는 혼자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신 것이 아니었어요. 그러면 어떻게 죽으셨을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이 구원하실 백성들을 모두 당신의 품 안에 안으시고 그리고 그들의 죄를 당신 자신에게로 전가시키시고 그들이 마땅히 받아야 할 형벌을 그들을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당하시는 죽음을 죽으셨어요. 이것을 조금 어려운 말로 내포적 대신의 죽음이라고 말해요. 끌어안고 그리고 죽어서 그래서 그분의 품 안에 있는 우리들이 죄의 값을 다 치른 것으로 쳐주시고 그리고 우리는 그 율법의 정죄와 저주로부터 구속을 받게 해 주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죄의 속박과 지배로부터 우리를 구속해 주셨어요. 퀴즈 한번 내볼까요? 만약에 태어난 사람을 어떠한 교육도 시키지 않고 그냥 그대로 내버려 둔다면은 그 사람이 선한 사람이 될까요? 혹은 악한 사람이 될까요? 왜 이 선한 목자 교회는 대답을 안 해요? 선한 사람이 될 것 같아요? 악한 사람이 될 것 같아요? 악한 사람이 되게끔 되어 있어요. 그래서 아이를 낳아 길러본 사람들은 알지만은 아이가 갓난아기 때는 어떤 악을 발견할 수가 없어요. 근데 이게 한 4살쯤 되어서 이제 자아가 생기기 시작하면 그 엄마 아빠한테도 막 인형을 집어던지고 포다를 떨면서 자기 원하는 대로 해주지 않는다고 두 발을 구르면서 입술이 새파랗게 되면서 자지러지듯이 우는 거예요. 왜? 그렇게 울면 자기 원하는 대로 해주는 거를 몇 번 경험하고 나니까 그 다음에는 그게 무기가 되어가지고 그러는 거예요. 그것을 결국은 뭘 말해주냐면 인간의 원래의 바탕은 선한 것이었어요. 근데 죄를 지음으로써 이 바탕이 아주 새카맣게 다 죄의 오염이 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결국 그 죄가 인간을 속박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죄가 실제적으로 사람들을 지배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 앞에 펼쳐진 이 세상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우리들이 선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열심히 노력을 해야 되지만 악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따로 노력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마음 내키는 대로 살고 먹고 싶을 때 먹고 자고 싶을 때 자고 하고 싶은 일을 자기 마음대로 하면 저절로 악한 사람이 되게 마련해요. 그런 죄가 각 사람들을 다 지배하고 있는 거죠. 한번 오늘이라도 집에 가서 시험을 해보세요. 오늘부터 내가
좋은 일 한 가지씩을 꼭 해야지. 요새는 내가 거의 매일 성경을 읽지 않았는데 오늘부터 내가 꼭 5장씩 성경을 읽어야지 하고 결심을 하면 꼭 못 읽게 하는 방해가 되는 일들이 꼭 일어나요. 근데 그렇게 우리 안에 있는 죄는 우리가 선한 일을 결심하는 것마저도 싫어해요. 그래서 그 죄의 권세 아래 사람들을 사로잡아서 그 사람들이 악한 삶을 살아가게끔 만드는 것이에요. 그게 오늘날 세상에 널리 퍼지고 있는 이 부도덕과 그리고 파렴치한 이 사람들의 모습이 바로 죄가 지배하고 있는 모습임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어거스틴이라고 하는 기독교 최대의 위대한 인물이 있습니다. 4세기에서 5세기를 살았던 사람인데 그분이 쓴 대작 가운데 신국론이라는 책이 있어요. 거기에서 인간을 죄에 관하여 4가지 상태로 구분해요. 타락하기 전에는 죄를 지을 수 있는 상태, 그리고 죄를 지은 후에는, 타락한 후에는 죄를 짓지 않을 수 없는 상태, 그 다음에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다음에는 죄를 짓지 않을 수도 있는 상태, 마지막에 주님이 오셔서 우리를 모두 천국으로 불러 올라가신 후에는 죄를 지을 수 없는 상태, 이렇게 4종류의 인간으로 분류를 해요. 그래서 구원받은 우리는 3번째 입장에 있어요. 그래서 이게 뭐냐면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죄의 속박과 지배로부터 구속해 내셨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를 지배하던 죄의 큰 세력들이 물러가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매일매일 성경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세상의 유행가보다 찬송을 늘 즐겨 부르고 그리고 간절히 기도하면 거의 모든 죄를 이길 수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타락한 문화에 익숙해지고 그리고 일체의 부지런함과 성실함으로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수단, 예배, 찬송, 기도, 성도와의 교제, 성만찬 이런 것들에 게을리하면 그 불신자와 거의 똑같이 죄에 사로잡히게 돼요. 그래서 끔찍하게 죄를 짓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매스컴에서 종종 성경의 이름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아주 흉악범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있어요. 요셉이라든지 아니면은 무슨 예수님의 기쁨, 아니면은 예수님의 행복, 이런 걸 암시하는 이름을 가진 사람들이 끔찍한 타락에 직면하는데 우리는 그것을 조금 더 이상하게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믿지 않았을 때에는, 우리가 구원받지 못했을 때는 기도를 해도 죄를 이길 수가 없고 또 기도를 할 수도 없어요. 그런데 구원받고 난 후에는 열심히 은혜의 수단에 참여하면 넉넉하게 죄를 이기면서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제가 은퇴하기 전에 섬기던 열린교회에서 있었던 일인데 아버지가 최악의 아버지예요. 술은 물론이고 도박은 물론이고
집에 오면 그렇게 가족들을 폭행을 했어요. 그래서 고등학생 딸이 하나가 있었는데 아버지가 철천지 원수예요. 그러니까 죽이고 싶었다 그랬죠. 죽이고 싶다고. 그랬는데 이 아이가 아버지에 대한 반감 속에서 아버지를 죽이고 싶다고 미워했는데 이 아이가 수련회 때 예수님을 깊이 만났어요. 그리고는 그 예수님이 자기를 죄의 속박과 지배로부터 구속해 주시는 것을 경험했어요. 그리고 나서는 제일 먼저 떠오르는 사람이 자기 아버지. 그래서 아버지가 어떤 사람이냐. 너무너무 불쌍한 사람이에요. 짐승처럼 살아가는데 너무너무 가엾고 불쌍한 영혼이라는 거예요. 그 아버지는 하나도 변하지 않았는데 딸이 아버지를 일주일 만에 용서를 해요. 그리고 그 아버지를 위해서 눈물로 하나님이 기도를 시키시는 거예요. 사람이요, 부모나 형제 간에 한번 미움의 화살이 꽂히면 그건 스스로 빼버릴 수 없어요. 그게 죄의 지배예요. 근데 그것이 예수를 믿고 나니까 단박에 뽑혀지는 거예요. 근데 그 자매가 만약에 열심히 기도하고 찬송하고 예배에 와서 은혜를 받고 이러지 않고 불순종하면서 살면 그 옛날 아버지를 미워하던 것이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근데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그러한 죄의 지배와 속박으로부터 구원해 주신 거예요. 이 인류를 위한 구속의 계획을 완성하신 거예요. 그러면 두 번째는 또 무엇을 완성하셨을까? 그거는 구약의 예언과 모형들을 완성하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신 것은 우연한 사건이 아니라 인간이 타락하면서부터 그 긴 수천 년의 역사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것이 예고가 되었어요. 그것을 우리들이 예언이라고 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것을 미리 보여주는 표징들이 있었어요. 그것을 우리들이 예표라고 합니다. 자, 예를 들자면 타락한 인간은 거룩하신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만약에 인간이 절대로 하나님을 다시 만날 수 없다고 하면 그 인간은 어떠한 희망도 없다는 사실을 하나님이 아셨어요. 그래서 그걸 불쌍히 여기셔서 타락하자마자 제사라는 제도를 두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죄를 지은 인간이 원래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는데 그래도 하나님을 만나고 싶다는 믿음을 가지고 짐승을 바치면서 나아오면 제사장이 그 제사를 도와주면서 이 제사 드리는 헌제자의 죄를 양에게 옮기는 거예요. 그리고 양은 무참하게 살해를 당해요. 그 하얀 양털이 시뻘건 피로 물드는 그 과정을 보면서 이 죄인이 진심으로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라면 자기의 죄 때문에 이 양이 죽는다는 사실을 생각하면서 자지러지듯이 통곡을 하고 회개를 하게 되는 거예요. 나의 지은 죄 때문에 이 양이 이렇게 피를 흘리고 비참하게 죽는구나. 근데 사실은 이런 일을 당하여야 할 사람은
자기 자신이었다는 사실을 깨달으면서 부르르 떠는 죄에 대한 미움과 안타까움으로 주님 앞에 매달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제사장이 죄의 용서를 선언해 줘요. 그러면 짧은 시간이지만 닫혔던 하늘의 문이 열리면서 이 죄인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서 하나님과 이게 교제를 갖는 거야. 마치 숨 쉴 수 없이 꽉 갇혀있던 사람이 이 구멍이 열리면서 숨을 쉴 수 있게 된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완전한 구원의 길이 아니었어요. 임시적인 방편이었고 불완전했어요. 그래서 가서 또 죄를 지으면 또다시 교제가 막히고 또다시 하나님 앞에 죄를 지어야 했기 때문에 불완전한 것이었어요. 근데 그때 피 흘리고 죽은 어린 양, 그것이 바로 우리를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셔서 구원받을 모든 인류를 위해서 영원히 단번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었다, 이렇게 부르는 거죠. 모형이 있고 그 다음에 실체가 와서 모형을 성취한 것이에요. 근데 그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것이 뭐냐면은 이사야 53장이에요. 여러분들이 기억했듯이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 말씀이 나오는 이사야 53장을 이제 신학을 공부하는 사람들은 메시아 고난의 장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메시아가 올 것을 아주 생생하게 예언을 한 장면이었어요. 그런데 말이죠, 유대인들은 이 이사야 53장을 매우 고통스러워한대요. 왜냐하면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런 게 분명히 어떤 한 사람이 와서 이스라엘을 대신해서 찔리고 고난당하고 죽임을 당한다는 이야기인데 그런 사람을 자기네는 인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어떻게 해석하냐 하면 그가 찔림은이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다 복수로 바꿔요. 그들이 찔림은 우리의 죄악을 인하며 그들이 상함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라. 그래서 거기 나오는 그라는 사람이 이스라엘이라는 집단이라고 해석을 하는데 억지 해석이죠. 그래서 신기한 게 뭐냐면요, 구약 성경 이사야 53장을 진지하게 읽던 유대인들이 가르쳐주는 사람도 없는데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생겨나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생겨나게 돼요. 그래서 그 중에서 오늘은 세 사람만 소개해 드리려고 해요. 첫 번째 사람은 알프레드 에드샤임이라는 사람이었어요. 이 사람은 정통 유대교 신자였는데 오스트리아 빈 대학에서 철학을 전공했어요. 그 젊은 시절에 빈에 와서 유학을 하고 있던 많은 젊은 복음주의 기독교인들과 함께 교제를 하게 돼요. 그러면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 즉 구약의 메시아의 예언에 대해서 이제 연구를 하기 시작해요. 히브리어를 비롯한 이 셈족 언어와 성경에 대해서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있는 대학자였어요. 근데 마지막에 다 연구를
하고 나서 이 이사야 53장에서 이야기하는 이분이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고는 절대로 설명이 될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달아요. 그래서 그가 개신교로 개종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후일에 스코틀랜드 장로교회의 목사가 돼요. 그 사람이 학계에 영원히 기념비가 될 만한 작품을 남기는데 그게 뭐냐 하면 메시아 예수의 생애와 시대라는 2권으로 된 책을 만들어요. 너무 유명한 책이에요. 그 책 1권 서문에서 예수의 예언과 모형에 대해서 이렇게 말해요. 이 모든 다양한 예언들은 겉으로 볼 때 아무리 모순되어 보인다고 할지라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는 한 인물 안에서만 맞아떨어지고 그분 안에서만 완전하고 조화로운 해결책을 찾는다. 두 번째 인물은 레오폴드 콘이라는 헝가리에서 태어난 정통파 유대인 랍비이자 탈무드 학자였습니다. 그도 53장을 읽으면서 그리스도께로 회심하고 일평생 유대인들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일에 헌신하게 됩니다. 마지막 한 인물은 플라이드랜드라고 하는 역시 정통 유대교 신자였고 또 홀로코스트의 생존자이기도 했어요. 이 사람이 랍비가 되기 위한 교육을 받다가 이사야 53장을 읽으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만나게 됩니다. 그러나 이제 그는 개종하지는 않고 그냥 유대인으로 유대교 신자로 머물면서 유대교 신자들 중에 예수를 구주로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으로 남으면서 죽을 때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다가 죽었어요. 이렇게 결국 그 이사야 53장의 예언이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이라고 하는 사실을 유대교에 사로잡혀 있던 사람들조차도 인정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 희생 제사에서의 모형이에요. 아까 잠깐 설명드렸지만 타락한 인간에게는 가장 큰 고민이 있었어요. 그것이 뭐냐 하면 이렇게 불결한 죄인이 어떻게 거룩하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을까? 그것에 대한 해결책을 하나님이 제시해 주신 것이 바로 여러분들이 성경 읽을 때 가장 재미없는 구약 성경의 세 번째 책, 레위기라는 책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은 성경을 읽다가 레위기 나오면 그냥 넘어가 버려요. 출애굽기 다음에 민수기로 그냥 넘어가 버려요. 맨날 짐승을 죽이고 자르고 피를 흘리고 그다음에 물을 뿌리고 매 이런 얘기만 계속 나오니까. 근데 그게 오늘 이 설교를 듣고 이제 집에 가서 레위기를 찬찬히 읽어보면 이게 구약 성경 중에서 찬란하게 빛나는 책이라는 사실을 깨달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타락하자마자 제사 제도를 가르쳐 주시는데 이 제사 제도에서 없어서는 안 될 것이 몇 개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첫째는 죄를 회개하면서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하는 제사 드리는 자가 있어야 하고 두 번째는 이 제사를 드려주는
제사장이 있어야 하고, 세 번째는 자기의 죄를 대신해서 죽어줄 희생 제물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짐승들이 피 흘리면서 죽어갔겠어요. 예, 성소 앞에 가게 되면은 거기에 이제 이스라엘, 정결한 이스라엘 남자들이 들어오는 곳이 있어요. 거기서 제사가 드려져요. 그리고 살아있는 짐승을 가져오면 거기서 죽여서, 그래서 거기서 피를 바르고, 그리고 내장을 다 해체하고 번제단에 묶어서 불을 붙여서 다 태워서 향기로운 향연이 하나님께 올라가도록 한 거예요. 근데 그게 그냥 말로 하면은 그냥 그런가 보다 하지만은, 여러분, 그 한우 맛있잖아요. 근데 그 죽이는 과정을 보면은 절대 고기를 먹을 수가 없어요.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 우리 동네 바로 옆이 도살장이 있었어요. 지금이야 전자식으로 다 돼 있지만 예전에는 이제 도살할 소를 데리고 사람들이 막 고개를 넘어와요. 그러면 이 소가 자기가 어디로 가는지 알아요, 직감적으로. 그래서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끌려와요. 그리고 사람들이 얼마나 악하냐 하면은 금방 죽일 그 소를 가격을 죽기 직전에 저울에 매달아서 가격을 받거든요. 근데 저 소나무 숲으로 끌고 가가지고 밧줄로 묶어놓고 소 아가리를 벌린 다음에 바켓으로 물을 뒤집어요. 두 바켓 쓰면은 한 10kg쯤은 될 거 아니에요. 10kg 고깃값을 더 받는다고 생각해봐요. 놀라운 거죠. 그런 짓을 해요. 그리고 이제 가면 나무로 이렇게 쭉 되어 있는데 저쪽서부터 한 마리씩 차례대로 들어와요. 얘네들이 들어가려고 그러겠어요? 그래서 이미 알고 안 들어가려고 막 이러죠. 그러면 뒤에서 막 때리면서 잡아 당겨요. 그리고 이제 그 소 주인이 이렇게 끌어요. 이 소는 주인을 신뢰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도 되는 죄인 줄 알고 끌고 오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신체가 건장하고 아주 숙련된 사람이 꼭 그 등산할 때에 그 얼음을 깨고 이렇게 박으면서 올라가는 그 곡괭이 같은 거 있잖아요. 그걸 딱 가지고 있다가 1cm도 벗어나지 않게 여기를 쳐요. 딱 한 방에 죽이지 않으면은 대형 사고가 일어나는 거예요. 한 방에 딱 쳐서 죽여요. 그리고 거기서 눈동자가 뒤집어지면서 쓰러져요. 그리고는 그 소를 끌고 가서 이제 해체하는 작업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그 예배를, 그 제사를 드릴 때 제사를 드리는 이 헌제자라고 하거든요. 헌제자라고 하는데 제사를 드리는 이 사람이 정상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은 너무너무 무서운 거예요. 양이 원래는 자기들이 기르던 양을 가지고 갔거든요. 그 양이 그렇게 죽임을 당하면서 하얀 양털이 시뻘건 피로 물들면서 눈을 부릅뜨고 죽어가는 그 광경을 보면서 내가 왜 죄를 지었을까? 그리고 나의 지은 죄가 나를 이렇게 죽임당해야 할 정도로 커다란 잘못이구나 라는 사실을 인정하기 때문에 정상적인 사람은 눈물을 흘리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또 제사장인데 이 제사장이 날라리가 아니라 진짜 진실한 제사장일 경우에 그 사람이 어떻게 제사를 드릴 수 있겠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불쌍한 죄인을 너무 사랑하는 그야말로 선한 목자인 제사장이 짐승이 죽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통곡하며 슬피 우는 그 사람을 보면서 너무 불쌍하다는 생각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은 하나님께 용서를 비는 거야. 간절히. 이게 제사의 모습이에요. 근데 그 모든 것은 앞으로 올 궁극적인 실체,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임시적으로 지내는 제사가 아니라 영원히 단번에 완전한 속죄의 제물로 죽으실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본 것입니다. 그것을 완전히 성취하게 된 것입니다. 기독교 역사에서 교회의 기초를 놓았던 사람들을 교부라고 부르는데 서방 측 교부들과 동방 측 교부들로 나뉘어요. 그 동방 교부들 가운데 아주 유명하고 경건한 사람이 있었는데 다마스쿠스의 요한이라는 사람이에요. 그가 자기의 정통신앙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두 나무가 있다는 거예요. 한 나무는 에덴 동산에서 있었던 선악과예요. 그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그 나무에서 죽음의 강물이 흘러서 모든 사람을 사망으로 데려간 거예요. 근데 또 하나의 나무가 있었는데 그것이 골고다 언덕에 서 있는 십자가였어요. 그 십자가에서 예수의 생명이 흘러 넘쳐서 그래서 죽을 수밖에 없는 죽었던 수많은 사람들을 다시 살아나게 만들어 주시는 생명의 역사를 주신 것이에요. 그래서 구약의 역사는 앞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달려온 예언의 역사이고 신약 성경은 그렇게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얼마나 놀라운 우리의 구세주이신지를 증언하는 그러한 회고의 책이 되었던 것입니다. 또 하나님은 이제 가장 중요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공의와 율법을 완성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공의라고 하는 것은 원래 무슨 뜻이냐 하면 하나님의 거룩함을 침범하는 모든 것들을 벌하시고 그거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그런데 인간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짓게 돼요. 그게 뭐냐 하면 이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가져라. 그리고 모든 것을 다 네 마음대로 해라. 하고 선악과만을 남겨두시면서 이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아라. 만져도 상관없어요. 근데 먹지 말아라. 먹는 날에는 네가 죽을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이 지정을 해주셔요. 이것은 그 실과가 특별한 실과여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를 위해서 준비해 주신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어렸을 적부터 항상 듣는 질문이 있어요. 아니,
그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난 얼굴도 모르는 사람들이 선악과를 따먹었는데 왜 나같이 수천 년 후에 태어난 사람이 그것 때문에 내가 형벌을 받아야 되느냐. 불공평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왜 선악과를 따먹게 내버려 두셨냐. 아니 손모가지를 분질러서라도 그걸 못 따먹게 만드시면 될걸. 아니 짓궂게 그런 걸 왜 만들어가지고 그거를 따먹게 만들어서 결국은 자기가 창조하시고 자기가 따먹을 수 있는 선악과를 주시고 또 따먹으니까 다 죽여버리겠다고. 이런 괴팍한 하나님이 아니냐 그런 이야기들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은 게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답게 창조하셨어요. 그래서 모든 인간에게 자유로운 의지를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손해가 돼도 인간이 악을 선택하면 그냥 악을 선택할 수 있게끔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시고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행위에 대해서 책임을 질 수 있게 만들어 주신 거죠. 인간이 유일한 존재예요. 자, 예를 들어서 호랑이가 토끼를 잡아먹었어요. 그럼 그것도 살인이 아니라 살토지, 살토. 그래서 너는 어떻게 죄 없는 토끼를 한 입에 잡아서 죽일 수가 있느냐. 이 나쁜 살토자야. 너는 처벌을 받아야 된다. 우리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왜? 그건 동물이기 때문에 자유로운 의지가 없어요. 근데 인간에게는 자유로운 의지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만약에 아담과 하와가 사단의 꾀임에 빠져서 선악과를 따먹어야 되겠다는 욕심이 없이 선악과를 봤다면은 어떤 결과가 왔을까요? 동산을 다 돌아다니는데 다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 자기 말 잘 들어요. 근데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 앞에 딱 올 때 생각이 나는 거예요.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지니 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 그때 비로소 참 그렇지. 우리가 이 창조 세계의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우리는 그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인간일 뿐이구나 하는 사실을 깊이 깨달으면서 자기를 창조하신 하나님께 겸손해지는 기회가 되었을 것이에요. 이렇게 설명해도 어떤 사람은 또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이 모든 세계의 주인이시라며. 그러면 모든 걸 가지고 있는 제일 커다란 부자이실 텐데, 아니, 그까짓 선악과 하나 따먹은 게 뭐가 그렇게 큰 손해라고 그거를 그렇게 그 사람들에게만 형벌을 내린 것이 아니라 아예 그 후에 태어나는 자손에게까지도 형벌을 내리셨을까? 그런 질문을 하게 하는 거예요. 근데 레스토랑에서 손님이 밥을 먹는데 파리 2마리가 날아와서 쫓아도 도망가질 않고 접시에 붙어서 계속 먹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지배인을 불렀어요. 여기 보십시오. 이 파리가 내 밥그릇에 덤벼들어서 도저히 밥을 먹을 수가 없습니다. 그랬더니 이 지배인이 하는 말이에요. 아니, 걔네들이 먹으면 얼마나 먹겠습니까? 여기에서 이제 소위 도덕 철학에서 나오는 지위의 원리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잘 들어보세요.
자, 시간을 거꾸로 돌려서 중국 황제들이 살던 시대로 돌아갔다고 칩시다. 네, 여러분은 그 황제의 궁전을 청소하는 담당이에요. 청소를 하다가 그 황제의 보좌에까지 올라가서 이제 이렇게 수건으로 깨끗이 이렇게 닦았어요. 근데 이렇게 돌아보니까 넓은 궁전에 아무도 없어요. 저기에 앉으면은 기분이 어떨까. 그리고 거기에 가서 앉았어요. 그리고 에헴 하고 있는데 황제가 바로 그 순간에 문을 열고 들어오는 거예요. 큰일 났죠. 자, 그러면 그 사람은 어떤 형벌을 받게 될까요? 다른 교회에서는 대답을 잘하는데요. 대답을 못해. 어떤 벌을 받게 될까요? 죽음이에요. 아니, 그러면은 여러분도 참 째째하시네. 아니, 그거 한 번 앉았다고 뭐 그게 달아요? 또 한 번 앉았다고 못 쓰는 것도 아니잖아요. 근데 왜 죽음이에요? 왜 죽음이에요? 의미가 중요한 거예요. 그 위에 앉았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내가 황제였으면 좋겠다 뜻이에요. 근데 그런 마음을 가진 것 자체가 그 황제의 입장에서 보면은 반역의 죄인 거예요. 중국에서는, 한국에서는, 한국 역사에서는 삼족을 멸하지만 중국 역사에서는 구족을 멸해요. 구족. 하여튼 핏줄이 조금이라도 연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다 죽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죽임을 당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보십시다. 하나만 더 예를 들어볼게요. 친구 집에 갔는데 친구가 물을 한 잔 건네는 거예요. 오늘하고 힘들었지. 물 한 잔 마셔. 그리고 줬는데 잘못해서 쏟았어요. 물을. 그래서 친구의 옷자락이 젖었어요. 그러면 무슨 형벌을 받을까요? 형벌 안 받아요. 그냥 미안해. 이거 내가 어떡하냐. 이게 젖어서 수건으로. 아니 괜찮아. 근데 황제가 물을 달라고 하는데 여러분들이 물을 들고 가서 너무 떨다가 황제의 옷에다가 그 물이라 그러면 그렇구나. 음료를 쏟았어요. 황제는 옷을 빨아서 입는 법이 없어요. 항상 새 옷만을 입는 거예요. 속옷부터 겉옷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을 쏟았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것도 사형이에요. 그게 바로 어떤 존재의 지위가 워낙 높으면 아주 작은 죄도 엄청나게 큰 죄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이 끝을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높으신 하나님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죄를 지어서 결국 인간이 죽음을 당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다 이거죠. 근데 인간은 죄를 짓고 죽어봐야 인간이 그거를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은 중국에 있는 어린아이가 화약을 가지고 장난을 치다가 샨샤댐을 폭발시켜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 댐에 물이 쏟아져서 중국의 4분의 1이 물에 잠기고 그것 때문에 나라가 망했다고 칩시다. 그러면 이 아이가 그거를 배상을 해내야 되는데 이 아이가 기껏해야 내놓을 수 있는 것은 이 아이의 목숨밖에 없어요. 아주 더 연장을 하면
부모의 재산 정도까지는 내놓을 수 있지도 모르지. 근데 그거는 샨샤댐이 부서진 것에 비하면 그거는 게임이 안 되는 거예요. 얼마나 큰지 샨샤댐에 물을 가득 담으니까 지구의 자전축이 돌아가 버렸어요. 다 자연 파괴하는 거죠. 근데 인간의 처지가 그렇게 된 거예요. 사고는 쳤지만 도저히 인간이 무엇으로도 수습을 할 수 없게 된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이제 두 하나님의 성품이 있는데 하나는 공의의 성품이에요.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범죄한 자에게는 반드시 하나님이 형벌을 내리셔야 한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정의의 성품이 있고, 하나는 그래도 용서해 주고 그를 불쌍히 여겨 구원해 줘야 된다는 사랑의 성품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두 가지 성품을 모두 만족시킨다고 하는 것은 논리적으로 불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하여금 구원받을 모든 인류를 당신 속에 끌어안고 그 죄를 예수께 전가시킨 다음에 그 예수에게 가장 끔찍한 형벌을 내리는 거예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이에요. 그리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공의의 속성은 만족을 시키고, 당신이 끌어안은 우리들은 예수님이 대신 죽으신 걸로 하나님이 퉁 치셔서, 그래서 우리를 더 이상 형벌받지 않게 만들어 주시고 다시 새 생명을 주셨으니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속성을 완성시킨 거예요. 그래서 이 십자가는 하나님의 두 가지 빛나는 성품, 즉 하나님의 공의와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의 속성이 딱 만나서 찬란하게 불꽃처럼 장렬하면서 인간의 구원을 완성시키시는 것이에요. 그렇게 해서 결국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써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키시고, 율법이 죄인들에 대해서 요구하는 모든 송사와 정죄를 하나님께서 모두 갚아주시고 막아주신 거예요. 그래서 인류에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진정한 자유를 얻을 수 있는 또 다른 것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바로 기독교 역사에서 하나님을 사랑했던 수많은 사람들이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생명을 걸고 전한 것입니다. 요즘은 성경이 금색깔로 나와요. 이건 잘못하는 거예요. 원래 성경은 여기가 모서리가 다 붉은색이에요. 그게 무슨 뜻인지 아세요? 이 복음이 너에게 전해지기까지 순교자들이 이렇게 많은 피를 흘렸다. 피에 젖은 책이 바로 이 성경이다 하는 것을 가르쳐 주신 거예요. 이제 마지막으로 사단과 죽음의 권세를 이기신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 죄를 지은 다음에는 우주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보는 하늘은 세 개의 하늘로 이루어져 있어요. 첫째는 새들이 날아다니는 하늘이고, 두 번째 하늘은 공중 권세 잡은 자들이 지배하고 있는 하늘이고, 세 번째 우리 여학생, 목사님 쳐다볼래? 나 좀 쳐다보라고. 설교할 때. 그러면은 주님을 만날 거야. 두 번째 하늘은 공중 권세 잡은 자들이 지배하는 하늘이고, 마지막 세 번째 하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 계신 하늘나라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그 순간 둘째 하늘에 큰 변화가 일어나요. 그게 뭐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써 사단이 꺾이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을 만약에 흉악한 공룡으로 표현한다면 그렇게 길길이 뛰던 사단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써 이 머리부터 등뼈까지 그냥 아작이 나가지고 전부 다 뭉개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걷지도 못하고 그냥 그 엎드려서 설설 기는 정도로 결정적인 치명타를 입게 돼요. 이 사단이 인간을 지배하는 가장 중요한 카드가 있었는데 그 위협하는 카드가 무엇이냐 하면은 죽음이라는 카드예요. 그래서 살아있는 모든 사람은 죽음을 두려워했어요. 그래서 사단이 자기 말을 듣지 않으면 죽음의 위협으로 사람을 협박해서 자기에게 종로로 타면서 살게끔 만든 것이 흘러온 역사예요. 그리고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일어난 일이고 지금도 믿지 않는 사람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의 역사가 바로 그 끔찍한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선악과를 가리켜 말씀하시기를 먹는 날에는 내가 정령 죽으리라. 히브리어 성경에 무트 타무트라고 나오는데 이거는 화자에 의한 필연이에요. 필연. 그러니까 화자의 의지가 담겨 있는 거예요. 내가 반드시 너를 죽여버리리라 라는 뜻이에요. 근데 그래서 결국은 그 예언의 말씀대로 범죄하자마자 인간의 영혼은 죽음의 상태로 들어가게 돼요. 근데 육체는 하나님이 일정 기간 살려주시는 거예요. 그 은혜예요. 그 기간 동안에 인류는 번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을 이어가고 그 생명을 이어가면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성취될 날을 고대하면서 역사가 흘러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허물과 죄 가운데서 우리의 육체는 세상의 풍조를 따라 살고 그리고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마음이 원하는 것을 했는데 이것이 바로 다름이 아니라 마귀가 기뻐하는 삶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은 이 마귀에게 예수의 생명으로 죽음을 이길 수 있다는 희망을 인간에게 준 거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를 진심으로 믿는 사람 치고는 죽음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없어요. 암으로 투병하다가
임종을 맞이하게 된 어느 집사님이 계셨는데 65세쯤 되셨는데 마지막에 이제 제가 예배를 드리러 갔어요. 그리고 물었어요. 집사님, 두렵지 않으세요? 활짝 웃으면서 목사님 뭐가 두렵겠습니까? 제가 목사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알게 되었고 그리고 목사님이 구원과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책 속에 기록된 대로 이제는 내가 죽어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그 사랑의 나라로 들어가는데 내가 무엇이 두렵겠습니까? 하나도 두렵지 않습니다. 제 마음은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합니다. 머리에 가시면류관 어이에 쓰셨는가 십자가 못 박히심은 누구의 죄값인가 마지막 피 한 방울 날 위해 흘리셨네. 그래서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고 살아나셨으니까 나의 이 죽는 것도 마지막이 아니라 이 죽음 뒤에는 하늘나라가 있고 그 하늘나라가 들어간 후에는 내가 다시 예수님처럼 살아나게 되리라고 하는 확실한 믿음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에요. 이 세상에 어떤 종교든지 간에 중심 인물이 있게 마련이에요. 그런데 마호메트가 없는 이슬람도 가능해요. 그리고 부처가 없는 불교도 가능해요. 그래서 어떤 신앙심이 깊은 불교 신자는 나에게 말하기를 이 진실한 불교 신앙의 목표는 이 부처조차도 자신의 마음속에서 숭배의 대상이 되지 않게끔 지워버리는 것이래요. 공자 없이도 유교 사상은 가능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없이는 기독교 신앙이 불가능해요. 이런 종교는 전 세계에 오직 기독교밖에 없어요. 그 기독교는 왜 그러냐면 기독교 신앙은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 신앙인데 그 삼위일체 하나님을 아는 길은 모두 예수 그리스도가 유일한 통로예요. 그분의 가르침을 통해서 그분의 중보를 통해서 그분의 속죄를 통해서 우리들이 삼위일체 하나님과 연합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기 때문에
그리스도 없는 기독교라는 것은 성립이 불가능한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그리스도인이 되었으면서도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십자가가 얼마나 중요하며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를 모르는 채 살아가고 있는 교인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나무 한 그루도 수백 년을 혹은 수천 년을 사는데 그거보다 짧은 100년도 안 되는 인생은 얼마나 짧습니까? 세월은 공사의 시위를 떠난 화살과 같이 빨리 흐르고 우리는 폭풍 속을 지나는 것 같은 인생의 바닷길을 여전히 홀로 항해해야 합니다. 그때 언제까지나 변함없이 나와 함께 해주시는 분은 오직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홀로 이 세상에 한 번 왔다가 돌아갈 때도 홀로 사라지는 인생이지만 나를 버리지 않는 유일한 분이 예수 그리스도시기에 우리는 두렵지 않습니다. 외롭지 않습니다. 비록 세상에서 고통을 당하고 시련을 만나도 내가 없는 것보다는 있는 것이 더 아름답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이 세상에 사람으로 만들어서 보내신 것이에요. 그러므로 십자가로 구원을 받은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우주적인 계획을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구원하신 것은 구원받은 우리로 하여금 이전에 우리처럼 천국과 지옥도 모르고 고집대로 자신의 인생 길을 마음대로 걸어가서 불행과 고통으로 정찰된 인생을 살았던 사람들이 나처럼 살지 않게 되기 위해서 그들에게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을 전하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남들은 믿어지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만들어 주신 거예요. 맨 처음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던 순간들을 생각해 보세요. 누구든지 혼자서 넉넉히 살 수 있는 사람들은 예수를 믿은 사람이 없어요. 모두 예수를 믿은 사람은 혼자서 도저히 인생을 살 수 없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붙잡은 것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였어요. 그때 맨 처음 주님을 만났을 때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은 자기 같은 죄인을 살리신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의 눈물을 흘렸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 없으신 분이 나 같은 죄인을 위해 대신 십자가에 매달리셨다는 사실을 생각하면서 눈물을 흘렸어요. 그때 우리의 기도는 항상 눈물이 있었고, 예배를 드리면 항상 감격이 있었어요. 성경을 읽으면 꿀처럼 달고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했어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의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Was blind, but now I see. 1904년도쯤에 인도 카시라는 지방에서 큰 부흥이 일어났어요. 거기에 방문했던 미국인 존스턴이라는 선교사가 동네에 들어갔는데 사람이 없어요. 가보니까 저쪽에 나무 그늘 아래 아이들이 모여서 동그랗게 둘러앉아서 있어요. 그래서 찾아가 보니까 아이들이 기도회를 하고 있는 중이었어요. 눈물을 흘리고 있어요. 그래서 선교사가 물어봤어요. 얘들아, 너희 부모님은 어디 가셨는데 너희들끼리 여기에 있니? 우리 부모님은 부흥회에 은혜 받으러 가셨어요. 그리고 우리는 지금 모여서 기도를 하고 있어요. 근데 왜 그렇게 우니? 그랬더니 그 중에 한 아이가 말했어요. 선교사님,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당신의 살과 피를 다 찢으시고 피 흘려 우리를 위해 죽으셨는데 주님은 우리를 그렇게 많이 사랑하는데 우리는 예수님을 조금밖에 사랑하지 않는 것을 생각하니 슬퍼서 눈물이 나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사랑하십시오. 처음 십자가를 만나고 은혜를 받았던 때를 기억하면서 그 처음 사랑으로 돌아가는 은혜 충만한 성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